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신앙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불신앙과 미신의 좌우측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신앙의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너무나 적다라는 그런 이제 격언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종교적인 어떤 배경, 또 내 삶의 배경, 또 사회의 여러 인습이나 혹은 관습을 따른 그런 이제 배경들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이제 거기에 섞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좌우측문으로 우리가 곁길로 이렇게 들어오는, 곁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절에 다녔던 사람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그런 종교적 습관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혹은 유교의 배경 가운데서 이제 또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 조상에 대한 어떤 귀신을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교리에 미혹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격언에서는 신앙의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좌우측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단순한 열심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도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구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된 표적을 내가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단순히 자기 주장으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또 장애인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요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한 것을 놓고 볼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돼야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우리가 실족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또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은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음을, 또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4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이제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듣고 이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로 믿고 이제 구원 얻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울러서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이 말씀도 잘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 칼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귀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귀 있는 사람이죠.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불신앙과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귀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한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 있다 할지, 귀가 닫혀서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귀를 막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우선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성도, 좌우측문으로 들어가는, 견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또 무반응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당시 아이들의 놀이를 지금 가지고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아이들이 노는 놀이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놀이를 많이 했고, 다음에 이제 이 장례식 놀이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동양권에서도 이제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했죠.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 공동묘지 옆에 사니까 아이가 밤낮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거 그 흉내나 내고 하니까 이거 아이 교육이 안 좋다 생각하고 이제 시장 근처로 갔더니 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자꾸 내고, 그래서 다음에는 서당 곁으로 갔더니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기 시작했다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3번 갔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주변 사물 또 사건, 되어지는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놀이를 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 부모 세대는 노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우리는 재밌었잖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놀았던 그 놀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른 놀이를 합니다. 그 놀이가 바로 전자게임이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죠. 부모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또 하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옛날 부모 세대는 모여서 함께 놀았어요. 혼자 노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게임하고 뭐 그러죠. 이렇게 혼자 놀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 이제 이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이렇게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게 되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흥겹게 해야죠. 함께 이렇게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는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뭐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완악하고 고집센 아이들은 이게 같이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놀려고 했는데 왜 같이 안 놀았을까? 왜 장단을 안 맞춰줬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동네 아이들이 다 노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아이, 어떤 경우겠습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노는 것도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노는 것도 공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함께 노는 가운데 성격이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어떤 때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웠다가도 또 뭐합니까? 푸는 법도 배우고, 저 자기 잘못도 깨닫고, 또 서로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노는 것도 큰 공부예요. 어려서 함께 놀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사회성이 부족해서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허점을 많이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공부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뭐 하지 마라? 혼자 서 있지 마라. 모두가 서 있을 때는 혼자 앉아있지 마라. 모두가 웃을 때는 혼자 울지 마라. 모두가 울 때는 혼자 웃지 마라. 모두가 먹고 있을 때는 혼자 안 먹고 있는, 먹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모두가 안 먹고 있는데 혼자 먹는 사람 돼서도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두가 옷을 입었을 때 혼자 옷 벗지 마라. 모두가 옷을 벗었는데 혼자 옷 입지 마라.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주변 상황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온 동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는데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배역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결혼식 노래를 합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싶을까요? 신랑을 하고 싶고 또 신부를 하고 싶어요. 그거 못하면 하다못해 뭐라도 하고 싶겠어요? 혼주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를 하라는 거예요. 단역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놀이를 해요. 장례식 놀이를 하면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상주를 하고 싶어요. 그럴듯하게 애고하고 울면서 또 사람들이 이게 맞이하고 그렇게 나는 주인공을 하고 싶은데 내게 돌아온 배역이 시체하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단을 안 맞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요. 이런 식이라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죄를 깨닫고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에게 외치죠.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당시 로마 형법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의 형을 간수가 다 받아야 됩니다.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저에게 한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타내신 역사 앞에 영적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데 주사를 놨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병이 나을까요? 더 심해질까요? 약을 썼으면 뭔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응이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슬픈 영화예요. 연극을 보러 갔어요. 굉장히 슬픈 연극이에요. 근데 남들 다 우는데 혼자 안 울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호박에 침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호박에 침놓기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이 깨어나겠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표적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고 나의 영적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또 더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 의식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거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경건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 많이 하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음식도 드시고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19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은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은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안다. 너희들이 옳은 건지 우리가 옳은 건지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세례요한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나중에 그 행한 일을 놓고 보면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는 짓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된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입이 있다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내놓고 보면 너희가 구원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또 무반응의 중요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비판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비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살피질 않아요. 그리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옳으니까. 세례요한을 비판했으면 예수님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비판했으면 세례요한 옳다고 해야 되잖아요. 세례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반대였잖아요. 적어도 먹고 마시는 일을 놓고 볼 때. 근데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인 것처럼 비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비판의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곧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꾸 비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만 하게 하셨습니까? 아멘만 하게 하셨어요. 아멘만.
아멘이라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거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진실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오픈마인드라고 기록이 돼요.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백성이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 잘한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됐죠. 자,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지 말고 성경이 누구를 비판하게 해라? 나를 비판하게 해라.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 비판하지 말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또 설교자를 비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피겠습니까? 어떻게 내 잘못된 신앙을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의로 교육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른 길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내게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된 비판의식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하는 자세 가운데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이어지는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고라신이랄지 벳세다는 이제 유대 땅이에요.
근데 저희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고 또 은혜를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타낸 주님의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에게 나타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22절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해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가버나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했다면 소돔 성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 얻을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비판적 자세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런 말씀이 뭐겠어요? 고라신이랄지 베세다랄지 가버나움이랄지 이런 고을들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나타난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 지역에 가가지고 나타냈다면 저희는 벌써 회개했다. 소돔성에 나타냈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소돔성에 멸망당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 너희는 소돔성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될 것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선한 형편을 얻었다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정도로만 남들처럼만 해도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변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실감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쓰고 싶은 돈 안 쓰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그냥 허름하듯 입고 살면서 자식을 그냥 아주 부잣집 자식처럼 그냥 키웠어요. 학원도 보내고 막 했어요. 부모로서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키웠어요. 나무 집 자식보다도 훨씬 귀하게 키웠어요. 근데 공부 안 해요. 부모한테 폐역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다 그래. 그 말이 용납이 됩니까?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자식들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0번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런 놀라운 표적 속에서 사는 백성이라면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예? 히스기야는 죽을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사는 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곁길로 서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떡합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병난 것을 이렇게 축하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대목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에게 징벌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 보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열망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으니까. 반대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서마나 교회 같은 경우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트리키예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셨고 평안케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부족한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몇 배로 잘해야죠. 여러분, 교인 가운데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해서 혼자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러지 않은 사람, 부부간에 신앙생활하는데 안 나왔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정말 참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한 형편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일찍 부르심을 얻고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합니까? 더 잘해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신학자 벤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큰 복을 받거나 아니면 더욱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신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죠. 구약시대에는 율법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은 은혜시대에 살잖아요. 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잘못해가지고 첫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모세도 아론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 세대는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합니까? 더 못해야 합니까? 더 잘해야죠. 근데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 때에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집에서 쫓겨났고 동네에서 쫓겨났고 어떤 경우 순교의 제물이 됐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잘 모이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더 잘해야죠.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벤겔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큰 복을 받거나 아니면 더 비참한 하나님의 징벌 속에 놓이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고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바쁜 세상을 살고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제 문화가 생겼죠. 배달 문화. 그냥 음식 다 배달해 주잖아요. 뭐만 주면? 돈만 주면 다 해줘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음식 만드는 것도 엄청 편해요. 그래서 간편식이나 밀키트라 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뭐 한 30분 정도 조리하면은 내가 재료 다 사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완벽하게 만듭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키트. 안동 찜닭. 안동 찜닭 만들어 먹자 하면은 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셔요. 나는 만들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예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이구만요. 근데 그 유명한 안동 찜닭을 저렇게 밀키트로 나와요. 샀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조리법이 순서대로 라면 끓이듯이 다 적어졌어요. 다음 보면 들어가는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그 순서대로만 조리를 하면 35분 후에는 이런 안동 찜닭이 나옵니다. 이렇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돈만 있다고 해서 안동 찜닭을 다 해먹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 해요. 저거 사러 가야죠. 그리고 한 30분 수고해야죠. 그러죠? 두 번째는 조리법대로 해야 해. 저것만 가지고 해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있는데 다른 것을 막 첨가하고 그리고 조리법대로 안 하면 절대 안동 찜닭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이나 무반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반응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반응과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비판의식, 비판적인 자세 우리가 버려야 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아멘해야 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형편 주셨는데,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우리가 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수도 없고 성숙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도 될 수 없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반응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선한 형편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더 잘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바른 길을 걷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더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각오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얻기에 합당한 성도,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고 복을 받으며 하늘에 상급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될 것을 다짐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 속에 우리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많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서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선한 형편 속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이후에 더욱 신앙이 성숙된 모습 갖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있는 모습 갖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될 것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